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 사람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으로 꾸미고 가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하고 이스라엘이 내가 너네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종 청소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다윗 시대인데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죠.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기브온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기브온을 사울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한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3년의 기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학살을 했던 이 기브온 사람에게 용서를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사울이 정말 너무 잘못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죽였는데 그 학살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자손 남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과 또 사울의 첩 누구죠? 이름이 자꾸 까먹네요. 사울의 첩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둘의 생명을 기브온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풀고 비를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비가 안 내린다고 이 기브온에게 어떻게 해야 비를 내릴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 7명의 목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좌죄라고 볼 수 있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지금 대신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 연좌죄, 부모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것은 막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기브온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나고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사울의 자손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과연 그것을 내주는 것이 옳았는가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좌제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저는 딱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브온과 맺었던 그 조약이 어떠한 형태의 조약이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세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증인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성령 받고 증인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꼭 지키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브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약속을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백성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사울의 첩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울의 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죽어버렸잖아요. 사울이 죽으면 보통 그 첩들은 그 다음 왕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마 첩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를 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겁탈을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툼이 있고 그 다툼으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나라를 다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그냥 한 힘없는 여인이 왕의 마음에 들어 첩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왕도 죽어버리고 이스보셋이 또 자기의 부군이 되었는데 이스보셋 죽어버리고 그 전에 아브넬한테 그냥 겁탈을 당해버리고 왕이 첩인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야말로 과부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패망한 버림받은 그러한 왕족의 첩으로서 비참한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그 아들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기브온에게 주어서 죽게 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고 가뭄을 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리스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10절에 리스바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뭄을 해결하고 사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리스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에게 그의 시체가 먹히면 가장 저주받았다고 당신은 생각했어요. 적어도 들짐승에게 내 자식의 시체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며 이 리스바는 이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식 그 시체 아래 배를 깔고 거기에 지키고 서서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학자는 6개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당시 가뭄 때문에 지금 받쳐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뭄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셨다고 비를 주시는 날까지 이 리스바는 그 시체를 지키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낮에는 까마귀와 독수리와 각종 새들로부터 자기 자식의 시체가 범해지지 않기 위해서, 누력당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흔들며 매일매일 새들을 내쫓고 들짐승과 대적하며 자기의 시체,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엄마 리스바, 이 사연 많고 이 비련하며 이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식들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어준 이 리스바, 그리고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저주받은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리스바. 저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의 비를 맞으며 그 저주를 끊어내고 하늘의 비가 내리게 된 것은 이 리스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끝나고 생명이 싹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생명이 싹트고 우리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에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식을 철저하게 버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지경에 내려가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공짜지만 하나님에게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는 것 같은 끔찍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결국은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리스바, 온 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난, 고통, 번민, 그 마음에 살을 째는 듯한 아픔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절대적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 그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격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다짐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